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두 분 말 안 할게요. 예배 드리세요.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을 여기서 해소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창조절 첫 주일날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창조절 첫 주일이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드리는 더드림 예배이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오늘 조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삼위일체 교회력이라는 교회력을 씁니다. 우리 교단의 형제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그 교단은 우리 교단도 이전에 같은 교회력을 썼어요. 그래서 통합측을 비롯해서 감리교단까지 오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단은 창조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측뿐만 아니라 감리교단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아마 교회력을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주님의 현현, 그리고 사순절,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하고 또 대림절이 가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하나가 없죠. 누가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림절도 있는 것이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창조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으셨을 때에 대충 얼렁뚱땅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심을 다해서 작품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저도 이 공간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각각 그날 다 좋았지만 사람까지 여섯째 날 다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그저 하나하나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만들어 놓고 서로 조화롭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더라. 각각으로도 좋지만 함께함이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하나님이 좋았더라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은 어떻냐? 창세기 1장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마치 예수님께서 가기 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에요. 누구든지 처음 물에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고 했는데 진짜 병자는 1등이 안 돼. 서로 1등 하려고 애쓰지만 절대로 1등이 안 돼.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곳이야. 난 또 못 들어갔네. 그런 공간,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은 그런 곳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뭐냐? 히브리 말로 토후 그러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초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다 해줬으니까 이걸 잘 못하고 이런 설거지라든지 밥 짓는 것도 잘 못 배우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만들다 보면 계속 접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칠칠 맞냐? 또 접시 깨냐? 하고 뭐라고 해요. 혼나죠? 혼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요. 또 접시 깨요. 또 혼나요. 또 접시 깨요. 계속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남편한테 1년에 접시 몇 개 깼는지 얼마인지 물어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접시보다 귀합니까? 돈보다 귀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요, 혼돈은 그런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삼켜요. 접시가 결혼의 관계를 깨버려요.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는 게 혼돈이에요. 돈이 핵심이 아닌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혼돈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지 않는 본질과 비본질이 자리를 바꿔버리는 게 혼돈이야. 공허는 뭐냐? 히브리 말로 보후 그러는데 아까 토후, 혼돈 말이 언어가 비슷하죠. 보후, 토후 그래요. 이 보후, 공허는 뭐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진짜 저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열심히 일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어느 날 건물 하나를 짓더라고요. 그거를 일구고는 뭐 건물, 강남에 건물 한 채 있으면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역시 열심히 일하신 분은 뭐 정말 그 땀에 노고 대가 이렇게 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 자식들이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난린 거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아버지 뭐 한 거죠? 흑암은 히브리 말로 호셰크예요. 호셰크.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가져도 이게 부족할 것 같아. 아무리 이루어도 앞날이 염려만데 뭘 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성공해도 가져도 통장에 돈이 쌓여도 불안해. 더 가져야 더 이루어야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인생길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그 손길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 빛이 임함으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어둠은 물러가고 길과 진리가 분명해지고 거짓과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올음과 구름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형광등 하나만 켜도 여기가 문이구나 여기가 길이구나를 알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그 흑암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동산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하나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땅은 보십시오. 모든 식물과 피조물의 터전이 됩니다. 자기를 그냥 내줘요. 식물은 보십시오. 각종 동물들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동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동물들의 양식이 되고 또 사람의 양식이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그 식물들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 조화로운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10번째 아들까지 있는데 첫째 아들이 10번째 아들을 챙기고 10번째 아들이 9번째 아들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 형제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그걸 보면은 혼돈과 공허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심히 좋은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 심히 좋았더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는 실은 교회를 떠나도 좋겠어요. 네. 파괴자는 사실은 공동체에서 내몰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지구 공동체, 이 우리나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떠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의 공동체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바라보면서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라보라는 말이 언어에는 아폴라오입니다. 아폴라오. 그게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고요.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진짜 뜻을 알게 돼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포라는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는요, 무엇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라오는 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무엇에서부터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해답인 줄 알고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돈이 해답인 줄 아는데 고개 돌려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무엇에서부터 옮겨져서 예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이 지구촌 공동체, 창조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이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꾸 정치 권력을 교회가 붙잡자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몰아야 돼요.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백문이일답이에요. 정치도 돈도 권력도 무엇도 이 세상을 심히 좋았다라고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들을 범해왔습니다. 십자가 원정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코로나 시국에 참 문제의 원상이 교회가 되기도 했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또 삽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릇은 때로는 흙도 묻어요. 그릇은 때로는 부서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예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너무 싫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진리는 맞는데 내가 이 목사가 너무 싫으니까 이 목사가 말하는 그 진리마저 틀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의 흠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만큼은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1은 2라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싫은 나머지 아니야 3이야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의 이 창조 세계를 심히 좋았더라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 구슬해도 안 돼요. 돈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부자들은 왜 자살해요?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도대체 뭐가 보여야 되고 뭘 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이거 안 본 거는 예수님 안 본 거고 자기가 만든 가짜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면 보이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오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십자가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그 십자가 사랑이 보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중내 산에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면 예수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분이 보여요. 십자가를 참는 그분, 십자가 사랑, 결국에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벌어오면 행복할 것 같죠. 로또 당첨되면 완전 부자 될 것 같죠. 그런데 이혼들을 해요. 십자가 해야 돼. 십자가. 로또도 당첨되시고 십자가도 붙잡기를 바라요. 이런 건 아멘 해. 어차피 안 될 건 알잖아.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는데 여기 왜 참았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앞에 있다는 말, 프로케이마이라는 말은 그냥 원래 뜻은 프로, 케이마이 합성어예요.
저기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기 물이 있네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운명됐다, 운명지어졌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게 운명이야 이럴 때.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위하여라는 뜻이야.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조금 번역하면 운명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약속된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계셨냐? 운명적으로 약속되어져서 반드시 일어날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가 고생하고 일하러 가고 아파도 그냥 몸이 성하지 않고 그래도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아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잘 살고 기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게 저 기쁨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막 공부해요. 이거 봐요. 헬라어 뭔지 잘 몰라요. 알 것 같죠, 제가? 몰라요. 근데 머리 막 아니고 머리 깨지도록 힘들게 봐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기쁨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거기 있냐? 우리가 가질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참의사라는 말이 오늘 중요한데 오늘 두 가지만 사실 볼 건데 이 핵심이 이 참의사예요. 이 참의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는 뭐냐면 휘포 무엇 아래 메노 머물다야. 그 밑에서 머무는 거야.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게 머무는 거야. 휘포메노야. 휘포메노 무엇 아래에서 거주하다. 근데 이게 군사적 용어예요. 원래는 전쟁에서 쓰는 단어랍니다. 그 뭐냐? 여러분 군인들이 내가 지키고 있는 진지를 거기 머물러야 돼. 지켜야 돼. 왜? 이거를 빼앗기면 우리나라가 빼앗기거든요. 이 자리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머물고 그래서 이 뜻 중에 하나 버티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여기 든든히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전쟁 역사에 보면은 앞에 희생당한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진지에서 그냥 최후까지 한 사람까지 죽는 거 있죠. 그게 히포메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텼어요. 왜? 우리가 우리가 누릴 이 세상이 받게 될 그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회복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티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아내는 인생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손해봐도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가진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권력은 다른 권력과 싸우면서 또 다른 전쟁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또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좀 참고 희생하면 어떤 일이 지구에 일어나느냐?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봤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이동을 거의 막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4월 달에 항공 사진이 비행기들이 하늘에 떠 있는 불빛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4월 달에 항공 사진이 비행기들이 없죠. 그때 이동을 안 하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중국과 우리나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변화예요. 저 뻘건 게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고 공해입니다. 그게 2020년 4월 달에 저렇게 바뀌었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조금 하고 싶어도 안 하니까 생태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요, 2020년, 21년에서 처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2023년도에 바로 2019년으로 돌아갔대요. 그냥 그 1년을 못 참고 다 여행 다니고 다 할 거 다 하니까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참지를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다 하죠. 이번 추석에 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산이 있으면 산을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굽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길도 생기고 이 산을 넘어서 갈 길도 결국 가요. 조금 늦게 갈 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터널 만듭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고 좋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참지를 않아요. 조금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방법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가정이 살듯이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고 참으면 창조 공동체가 좋았더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감정을 참지를 않아요. 예. 감정을 그냥 폭발을 시키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요. 십자가 영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뭐가 사는 길인지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용서와 용납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능력이 보이고 이러면은 아직 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심지어 배신자들도 참았어요. 왜? 당신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실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풀어져서, 지쳐서 결승전까지 달리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승점에 못 들어가고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들이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참음이 어느 정도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도 참았다는 거야. 십자가를 참는데, 내가 십자가까지 지는데 심지어 나를 거역한 자들이 있네? 그 자들, 그 거역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안탈로기아는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이 인정.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을 때. 자기가 받은 도움, 자기가 받은 혜택은 까마득하게 있고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저 사람은 내 편이 들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딴 데 가가지고는 내 욕을 더 해. 아, 그러면 못 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응?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내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그날 밤도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해요. 마지막은 저주 비슷하게 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다 도망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이게 속상해요, 안 상해요? 예, 우리 교인들은 내 편 들을 줄 알았는데, 응? 도와준 사람들의 등에다 칼을 팍 꽂아버려. 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 여행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를 친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참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해. 근데 맞대어서 욕 안 해. 우리는 뭐예요? 욕하면 욕하지.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볼까? 나한테 위협하면 나도 위협해. 맞죠? 그렇게 하시죠? 이게 우리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욕을 해도 맞대 욕 안 해.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아. 우리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없는 그 자기 힘도 없으면서 있는 척까지 해. 예? 내가 누군 줄 알아. 황마 세리마. 그놈의 황마 세리마를 자주 해요. 협박하죠. 그래 놓고 해보라면 못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참아내는데 여기서 참았다는 그 원어, 아까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능동태고 완료형이에요. 능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매 맞는 거는 그거는 힘 없으니까 당한 거잖아요. 그 내가 맞기 싫지만 힘이 없으니 어떻게 당할 수밖에. 근데 힘이 있지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매를 맞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이 능동태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 권력한테 져가지고 억지로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쁨, 큰 기쁨, 참 좋았더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참았는데 마지막까지 참았다는 소리야. 완결했다. 그러니까 참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자들이 배신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영화 보면 막 고문하잖아요. 고문 막 하고 있으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해.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야, 니네 나라에서 너 모른댄다. 너 같은 사람 그 나라에 스파이로 보낸 적 없댄다. 니네 나라가 너 버렸어.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배신당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잖아. 나는 자기들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술술 털어놓고 이런 영화의 얘기예요.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자기 편이 배신을 안 해? 근데도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있잖아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까지 길을 가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여기까지 이미 왔는데 90% 왔는데 제자들이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하고 조금 배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 90%한 거를 다 포기하고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항상 사탄은요, 꼬린 지점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용납 못하게 해가지고서.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장로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꼴이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참고 있으면 멍충해서 참는다고 생각해요. 양보하면 저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참으셨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졌나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돌리셔야 돼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쳐야 되고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나면 간증하지 마세요. 그렇게 승리해서 뭐 하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아남네세스라는 말이에요. 제가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기념하라, 기억하라는요, 성찬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리는 거를 너희들도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용납한 거 아남네세스 하라는 거면 너도 이걸 기억하고, 아, 나 못 참겠어. 그 순간에 예수님 참았지. 예수님 인내했지. 제자들이 배신한 것도 예수님 참았지. 그거 보면서 당신도 용납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이 맛본 적 없는 사랑, 세상이 만나본 적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용납을 이 시대 가운데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가수는 노래를 참 잘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같아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매일 갚지도 못할 만큼 빚을 지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께.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연인 같아. 근데 언제는 예수님하고 남처럼 살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죄짓고 때로는 등지고 가출하고 이렇게 살아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나를 제대로 살게 할 사람은 유일하다는 걸 알아요. 참 사랑, 심히 좋았더라의 사랑, 삶을 주실 분이 유일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나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오늘도 살아.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예수님이 계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에게서 떠나 줄 거야.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그래요. 너를 위해 떠날 거야. 임재범이란 가수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인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너를 위해 내가 떠나겠대. 잘못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았으면 정말 전쟁 같은 이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 돌아와야죠. 또 실망시킬 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를 위해 떠날 거야. 그것도 거야? 이러면서 끝내요, 노래를. 그렇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면 무한정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이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 받았으면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좀 보이면서 사세요. 남한테 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땅에
참 살만하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 세계를 다시 그 삶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